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기억하시겠어요? 고난 중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시편 74편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안 망해요? 망했을 때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보면 1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이 만난 상황, 자기가 만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거나 고백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3절에 보니까 영구에 파멸되는 것을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행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악행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적이 들어와서 무참하게 공격을 했으면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러니까 이 성소의 모든 것을 누가 이방인이 와서 쳐부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상을 불살랐나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이가 없는다. 그러니까 미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나 언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앙의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12절부터 보면
이제 23절까지는 자기들이 만난 상황을 하나님께 막다 이 뭐라 그럴까 탄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는 기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의 고난을 어려움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람에게 말해도 효과가 있어 없어?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실 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자기가 지금 만난 상황을 상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이렇게 취급하시면 됩니까? 그런 원망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나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 다음에 15절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잠깐 잘 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막 나타나시는 상황이요, 안 나타나시는 상황이요. 예,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소를 다 쳐부수고 사람을 죽이기를 나무꾼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려 죽이고 성소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모든 회당을 불태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자기가 지금 현실에 만난 문제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악을 멸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믿음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심을 요동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원수를 갚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시다. 17절 보니까 땅의 경계를 뭐하고? 여름과 겨울을 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절도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바벨론 사람이 들었다면 비웃을까 안 비웃을까? 비웃겠지.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웃을까 안 웃을까? 하나님한테 징계받아가지고선 쫄딱 망한 인생에 하나님을 저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태도는
이런 태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면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부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돌아보소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소수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베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이를 일어나 주를 양거하는 자의 혼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다가 문제를 만나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다가 문제를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요. 문제는 두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결과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그 징계를 풀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져, 불신의 태도를 가져.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봐요. 우리 속에서 그런 소리가 올라오죠. 마귀가 주는 소리거든요. 무슨 소리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마귀가 흔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속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올라온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귀의 소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이 고난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네? 욥이 고난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그런데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어. 내가 기도하고 고백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년을 침묵하셨어요? 40년을 침묵하셨어요. 40년을 침묵했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4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그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은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입니다. 23장. 예. 23장에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킬 수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가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가 그의 입소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는데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구히 침묵하시느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결판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70편 74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그 패망한 상황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 전능자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뭘 의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나는 부처가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았어. 정말로 내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는 자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야. 아멘입니까?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 이후로는, 눈이 열리고 난 그 이후로는 우상이, 세상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징계를 받아도 해결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마귀가요,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가져야 돼? 막힌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몇 가지로? 하나님 문제를 만드신 걸로 착각을 해요. 왜 하나님 내게 문제를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분인데 문제를 만든 분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생각을 하니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는 분이 아니야. 아멘. 문제를 만드는 분이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산 언약, 결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하나님께서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더 강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커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고난에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항상 믿음의 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봐. 이 아삽처럼 나라가 민족이 멸망해서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삽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도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다 날아가서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주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며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전능자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과 응답을 요청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15차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